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성경 136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앞에서 찾아서 136페이지 여간에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성경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출애굽기를 같이 묵상을 했었죠. 오늘은 이 34장의 본문을 가지고 이름을 걸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름을 갖고 있지요. 이름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아버지나 집안의 어른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을 때는 이제 어떤 의미를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소망을 거기에다가 실어 놓지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우리 존재 자체를 지시하는 그런 어떤 기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존재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일러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름을 반포했다, 또 어떤 성경은 선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셨다. 인간은 하나님 이름을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당신 스스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이 모세와 관련해서 몇 번 있었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밝히셨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름을 일러주셨죠.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 자체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존재 자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용어 자체를 명확하게 번역을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맞추어서 또 히브리어의 어떤 그 의미를 여러 학자들이 고뇌를 한 끝에 이제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게 완벽한 이름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믿으며 부르면서 지내왔죠. 근데 그런 이름을 당신께서 직접 모세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다시 일러주는 그런 장면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었죠. 계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모세가 그 백성들을 떠나 있을 그때 백성들이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낸 신이다, 이러면서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찬양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내려가 봐라,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봐라.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 장면을 봤죠. 모세가 대노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지함과 그 옛날의 관습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분을 했죠. 그거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죠. 배신하는 것. 그러니까 대노해가지고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 우상숭배를 또 실행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처벌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저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네가 그냥 데리고 가라. 저 백성들.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그 큰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끌어내셨는데 당신께서 저들을 보호하지 아니하시면은 당신께서 애굽 땅에서 저들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고자 끌어내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중보를 합니다.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죠. 그래서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불러서 십계명을 다시 내가 써주겠다. 그러니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준비해서 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 이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죠. 그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알려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일러주시는 거죠.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반포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6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밝히셨어요. 그리고 7절은 이제 6절에 나온 내용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이름이 이렇게 구현이 된다. 이런 이름의 의미가 이렇게 구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러면은 여호와, 이런 이제 한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여호와라는 한 단어,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게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지요.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직접 이렇게 일러주시면서 좀 더 자세히 그 이름을 일러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이렇게 문장 형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리셨는가, 그 뜻이 뭘까, 그것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있는 이제 첫 번째 어구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얼핏 보면은 당신의 이름을 왜 이렇게 반복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렇게 두 번 반복을 했을까? 그런데 이것은 앞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밝히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의 원어가 영어로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I am이라는 말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원어가 에헤 아쉐르 에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가. 그러니까 에헤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것을 영어로는 I am이 반복이 되는 것으로 옮겼어요. 아마도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 말은 I am who I am, 그것을 이렇게 원어로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렇게 두 번 반복한 것은 그 용어 자체를 단순히 반복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대로 I am who I am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에헤 아쉐르 에헤를 사실상 그대로 일러주신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 말은 결국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 자체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일러주신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이제 이름, 그것을 밝히신 뒤에 이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밝히셨죠.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그러하다는 것을 또 밝히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앞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는 그 말에 대한 부연이죠. 같은 의미예요. 부연 설명을 하니까 이제 같은 의미로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한 걸 보니까 그러면 이 말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다, 이 말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이걸 생각할 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인자와 진실을 많이 베푸시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소개하신 그 모든 표현들이 결국은 자비롭고 은혜롭다라는 이 표현 속에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실은 자비와 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을 많이 베푸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실행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자비와 은혜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자비와 은혜이다, 이걸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7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된 것에 대한 일종의 사례라 그랬죠. 실현되는 그런 사례, 그 사례를 제시를 했는데 그 사례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러니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거잖아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거,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요.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인자는 헤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헤세드는 변함이 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이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신실한 사랑의 의미 그대로 그 사랑을 천대까지 베푼다. 그러니까 천대까지 베푼다는 말 속에 인자의 속성이 또 반영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역사 속에서 구현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천대까지 이른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을 이렇게 원어를 보면은 이게 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대를 표시하는 대, 이것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천이라는 말을 수천, 이런 말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3, 4대에 비겨서 이게 천이라는 말이 아마 천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추정을 해서 천대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죠. 천대라고 하는 그 말은 인간에게는 사실은 영원의 시간이죠. 영원의 시간. 그 인자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인자가 실은 변함이 없는 사랑과 변함이 없는 은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는 것은 영원하다, 그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천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제 그 사실을
요 천대라는 의미 속에 실어 놓은 것이죠. 그러나 굳이 그 세대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 천이라는 말을 수천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영원히 베풀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진다. 이거는 결국 영원히 베풀어진다라는 그 말의 또 다른 표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이렇게 베풀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이름 그대로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사례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그냥 개념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은 실제로 이름대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실행을 하셨다라는 것, 그게 이 인자가 천대에 베풀어지고 이 말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을 하신다. 자, 이런 속성도 갖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 이름에도 실려 있다는 것이에요. 또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은 앞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기억했던 그 자비와 은혜는 조금 상충되지 않느냐,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조금 모순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말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과연 그러한지. 하나님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물론 이제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저지른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죄의 사슬과 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존재인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신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렇게 죄 때문에 죽게 된다. 그러나 죄를 십자가에 너희가 못을 박으면 부활의 은혜를 주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의 그 역사 속에 실려 있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뒤에 남은 이 말은 또 여전히 조금 그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유보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겠다. 결단코 면제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받게 하겠다. 이거는 또 자비와 은혜의 관념과는 좀 다르지 않는가. 그럴 수가 있죠. 그럴 수가 있는데 여기에 형벌받을 자, 이게 누군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형벌받을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형벌받을 자가 누굽니까? 형벌받을 자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 그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는 하나님이 굳이 형벌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 그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를 하시는 거죠. 이 경고는 뭡니까? 이 경고는 회개하라는 얘기죠. 회개하라. 회개하면은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이름이 이 속에 함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의 의미 그 자체가 용서할 테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그리고 그가 이 회개를 하지 않을 때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이 말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실려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3, 4대, 우리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같이 나누었던 부분이죠. 3, 4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대, 우리가 살아있는 당대를 가리킵니다. 3, 4대라고 숫자만을 생각하면은 야, 그게 꽤 긴 시간 동안 고통이 지속이 되네. 하나님의 저주가 그러면은 3대, 4대에 이르러 간다면은 이거 참 하나님이 좀 가혹하신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3, 4대라는 그 말은 사실은 내가 살아있는 당대를 가리켜요. 무슨 얘기입니까? 3, 4대라는 거 보십시오.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나의 자식, 손자때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3, 4대는 나의 당대를 사는 사람들이죠. 나의 당대를. 그러니까 이 당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는 그 밑에 나의 아버지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한 대로 살게 되면은 나도 영향을 받는 것이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그 피해를 본단 말이죠. 그리고 거꾸로 자식이 잘못하면은 그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피해를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또 본단 말이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3, 4대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3, 4대라는 말을 굳이 얘기를 하셨을까? 내 당대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면 내가 형벌받을 그 운명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자가 베풀어집니다. 나로부터 1000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면은 네가 나의 인자를 1000대 동안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종합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은혜와 자비 그 자체이십니다. 심판, 정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은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해서 당신의 인자를 1000대 동안 누리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실려있는 그런 의도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자비와 은혜이시다.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만 회개해야 된다. 이게 항상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십계명을 다시 주시고자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을 보면은 꼭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고 일을 하세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꼭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당신의 이름을 밝히셨어요. 야곱에게 그렇게 밝히셨잖아요. 또 이삭에게도 너희 아브라함, 너희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밝히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혹은 너희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은혜를 베풀었던 것 너도 들었지 않느냐. 그게 바로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일러주시고 내가 그 이름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것은 너에게도 똑같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신 것은 너와 너의 백성들을 나의 자비와 은혜로 이끌고 가겠다. 이거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는 이유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이걸 밝히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속을 받은 우리, 그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로서 살아가면 되죠. 회개하는 자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들 실행하고 이거를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또 모세에게 이름을 밝히신 이유예요. 모세에게 이름을 밝히신 이유는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는
약속하신 거죠. 구원하시겠다. 자비와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 것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백성으로서 너희들의 이름을 지켜야 한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내 이름대로 너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듯이 너희도 너희의 이름대로 나를 따라야 한다. 소위 너희의 이름값을 해야 한다.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의 이름값.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일러주신 이유는 그런 약속의 의미도 있고, 더불어서 너희의 이름값이 뭐냐 생각을 하라. 그리고 그 이름값에 합당하도록 살아야 한다. 이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값대로 살아가는 것의 제일 첫 번째,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속에 암시되어 있는 거죠.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지 형벌 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 나의 이름은 형벌 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자라는 것. 하나님의 인자를 1000대 동안 누리게 될 자라는 것. 이게 내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벌 받을 자로 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름값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고 또 그 이름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실행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름에 맞도록 합당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고 일을 시작하신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반의 현장을 보시고 저들을 내가 멸절해버리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를 받으신 것이죠. 중보 회개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십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형벌 받을 자가 안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이 행위가 결국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이미 드러나 있었고 또 그 이름대로 실행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봐서 우리가 또 파악을 하고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배반의 조짐을 보이고 반역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은 더디 노하셨습니다. 더디 노하셨어요. 말씀대로 당신의 이름대로 그렇게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 그 이름대로 당신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공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이름을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일러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일러주는 차원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알린 것이죠. 나는 이런 이름을 가진 자이다. 이 이름대로 실행하는 자이다. 이렇게 알리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그 온 역사의 과정 속에 그대로 구현이 되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 인자를, 하나님의 인자를 1000대간 받아 누릴 자라는 그런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의미대로 실행을 하셨구나.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정말 내가 잘못했을 때 참 진노를 더디하셨다. 진노를 더디하셨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허물이 덮어지는 것, 그런 은혜를 받은 자 복되도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한 것들이 많은데 그게 덮여져서 지내온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업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 의지를 바쳐서 하나님께 내 전심을 올려드리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 예를 들면은 내가 고치지 못했던 과거의 습성, 옛사람의 모습,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 이 과정이 우리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름을 일러주시면서 복까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또 이렇게 그 복의 이름을 다른 방식으로, 이 복의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또 설명을 하셨어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은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개념적으로도 이해를 했죠.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당신이 직접 밝히신 그 이름의 의미를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밝히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그러한 속성, 이런 것들이 구현되도록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아는 것이죠. 그냥 인지적으로만 아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이름의 의미를 구현하는 것, 그게 진짜로 아는 것이죠. 그때, 그러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러니까 내 이름을 알게 되면은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이런 약속까지 하셨죠. 이 높인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죄의 골짜기에 매여서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를 구출해서 하나님의 높은 성산으로 올려주신다는 것이죠.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